네, 11절부터 볼 텐데요. 일단은 오늘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의 핵심은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의 기원이 그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전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예수님의 그 계시의 말씀에 내가 전한 복음의 그 기원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거짓 교사들이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다른 복음, 즉 율법주의적 복음,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틀렸다고 얘기하면서 그 다른 복음이 틀린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이 그게 맞는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그들의 기원은 이제 그들의 어떤 전통이나 그들의 생각이나 어떤 그런 것에 있지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기원은 신적 기원에 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기원은 계시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려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뭐 어디로 갔고 자기가 뭘 그 다른 사람들을 만나려고 막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전한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이신층의 이 복음의 기원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과 적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1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이 형제들아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참 바울이 이 지역의 성도들 그리고 같은 이제 이 교회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애정이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바울이 우리에게 틀린 거를 알려준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바울의 사도권도 막 의심하고 막 그런 사람들인데 바울은 이들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굉장히 머리가 좋지만 또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표현에서도 그런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12절 말씀이 바울이 결국 어, 바울이 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이야기를 이제 어, 강조하면서 어, 이 이야기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13절부터 그 아래 이야기들이 다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바울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12절에서 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잠깐 멈추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넘어갑시다. 일단은 바울이 어, 자기 자신이 사도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리의 말씀임을 변호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전한 이 복음이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참된 복음이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자기도 사도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맞죠? 네, 당연히 바울의 말이 맞는 말입니다. 바울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말 참된 복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복음이 다른 복음 즉 틀린 복음이고 어,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계시의 말씀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우리에게도 계시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계시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바울과는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같은 부분은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도 바울처럼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린 성경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은 참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받았잖아요. 이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른 식으로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 시대에서도 그들은 거짓 교사들,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 많죠. 지금도 이단도 많고 또 이단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심지어 이단이 아닌 사람들 중에도 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요 근래 더 많아졌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요. 왜냐면은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것임을 성경 말씀이 얘기해주고 있기 계시의 말씀이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처럼 계시를 받은 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도 사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됐고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도 명령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의 사도입니다.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하지만 여기서 더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사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또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또 이단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직통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 제가 지금 우리도 사도다. 우리 모두가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직통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신사도 운동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고요. 어, 하지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게 되고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해야만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도 사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바울과 우리의 공통점이고 바울과 우리의 다른 점은 뭐냐면 바로 계시가 주어진 방식이에요. 바울에게는 계시가 한마디로 직통 계시로 주어졌죠. 바울의 시대 때는 이런 직통 계시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계시를 주셨어요. 바울뿐만이 아니고 이 당시에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직통 계시를 주셨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요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온전히 완성되지 않았었거든요. 일단은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계시된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직통 계시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완성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직통 계시로 누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어, 계시가 주어진 방식의 부분에서 바울이랑 우리랑 다르죠. 그죠? 바울은 직통 계시로 이때는 그게 맞았으니까 계시가 주어졌고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통 계시로 계시 말씀 받았기 때문에 어, 자신의 어떤 생각이 에, 옳은지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아닌지 그 당시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검증을 막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 이 계시 말씀 직접 받았다는 면에서 막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검증을 받고 아, 그들에게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걸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막 그러지 않았다. 그런 말들을 많이 강조하면서 13절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에, 박해했던 사람인데 어, 어떻게 교회도 박해했었고 14절에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 이 전통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에 더하여 613가지나 더 많이 만들어냈었던 그런 조상들의 구전이죠, 구전. 구전이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모세 율법인 구약 성경의 말씀보다 그들의 전통과 구전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죠. 근데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간증의 얘기를 쭉 합니다. 16절부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사도된 자들을 막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난 독고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파했던 이 복음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의존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왜냐면은 어,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우리가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런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 안에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통 계시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한마디로 성경 기록된 말씀 이어서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안에서 검증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처럼 어,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사람들 누구하고도 어, 교제하지 않고 내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박진영 씨, JYP 박진영 씨가 세미나 하는 거 영상을 좀 봤는데 박진영 씨가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성교회랑 좀 다른 가르침을 자기가 한다시피 이런 얘기 교회에서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JYP 박진영 씨가 얘기하는 걸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이제 그래 그런 건 위험합니다. 그런 건 위험해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건전한 교회 안에서 검증을 좀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상하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바울처럼 지금은 바울처럼 이거는 바울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바울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았지만 우리는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았고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분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9장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사도행전 9장에는 이 얘기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사도행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게 맞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아라비아에 한 3년 정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뭐 했냐? 아, 사람들을 막 만나고 교제했다기보다는 아마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공부를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아주 많이 했었던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공부했던 것들과 모두 다 대조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자기 안에서 재정립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선교 여행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던 게 바울이 어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아주 신비한 체험으로 예수님을 만났었지만 하지만 그 신비한 체험이 그의 지식을 바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새롭게 바꿔놔 주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알았지만 이제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바울도 스스로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아라비아에 있었던 3년의 시간 동안 아마 그렇게 보냈을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메섹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베드로를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어떤 뭐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순수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헬러를 봐도 이제 순수하게 교제하려고 이제 어, 바울이 갔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막 사람들의 영향을 막 받은 게 아니다. 뭐 이런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람 못 만났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원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를 남겼죠. 어, 그래서 쭉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15일 정도 머물렀다고 봅니다. 15일 정도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바울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그 이번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간략하게 생략돼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사도행전에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이사라에 갔다가 왜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이사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다소로 길리기아 다소로 이제 피신을 가는 것이죠. 다소가 바울의 고향입니다. 거기 갔다가 거기 있는데 이제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바울을 만나러 와서 바울을 데리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데려가죠. 그 이야기들이 또 사도행전에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내가 하여튼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나고 사람들의 영향을 안 받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접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너에게 참된 복음을 전했다. 이 얘기가 이제 초점에 맞춰져 있고 그렇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어,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한 가지, 적용할 수 없는 건 한 가지. 적용되는 것은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게 됐다는 면에서 바울과 계시의 말씀을 알게 됐다는 면에서 우리도 똑같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해야만 한다. 라는 것이 우리가 적용해야 될 점이고 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는 점은 바울은 이렇게 이제 자기가 계시의 말씀 받았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교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이건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직통 계시를 받지 않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내 생각을 반성해 보면서 대조해 보면서 다른 사람들 얘기도 듣고 특히 이제 신학교도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올바로 아는 것이 지금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 어, 우리가 바울의 상황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